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동물들이 쌍쌍이 들어가고 거대한 홍수가 세상을 덮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먼 옛날의 신화나 동화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많은 성경 과학자들은 노아의 방주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며 방주의 비율이 현대 조성공학적으로도 가장 안전하고 또 완벽한 구조임을 밝혀냈습니다. 높은 파도에도 뒤집히지 않는 복원력을 갖춘 완벽한 설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방주의 무슨 과학적인 우수성 이런 거 아니고요. 홍수 심판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였던 이 방주가 오늘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의 풍경은 비슷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 라는 성경의 기록은 뉴스를 틀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재의 이 세계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와 같은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산 위에서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우리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방주를 짓는 방법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무나무나 베어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고페르나무라고 지정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잣나무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혹은 사이플러스 나무라고도 합니다. 이런 나무 영화에서도 등장하죠. 자, 이 나무가 가진 영적인 특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지을 때 우리 자신이 바로 이 고페르나무와 같은 성품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고페르나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는 이 고페르나무는 하늘을 향해 곧게 자랍니다. 휘어진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마음으로는 믿음의 방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곧게 뻗은 사람만이 쓰임받을 수가 있죠. 둘째, 이 고페르나무는요, 특유의 향기가 있고 병충해에 강합니다. 잣나무 종류는 자신을 보호하는 수지를 내뿜어서 벌레가 먹지 못하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악한 문화와 사탄의 유혹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룩한 예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썩지 않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 고페르나무는 재질이 단단합니다. 방주는 거친 파도를 견뎌야 하죠. 무른 나무는 깨집니다. 부러집니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단단하게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나무입니까? 혹시 세상 풍파에 썩어가고 있거나 유혹에 쉽게 휘어지는 나무는 아닌가요? 하나님은 단단하고 향기로운 고페르나무 같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자, 이제 좋은 나무를 골랐다면 그 다음은 역청을 칠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수죠. 아무리 멋진 배도 물이 새면 결국 침몰합니다. 역청은 나무 틈새를 메워 물이 들어오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언어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역청은 코페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덮다, 속죄하다 라는 뜻을 가진 카파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즉 노아의 방주에 칠해진 역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의 제약이라는 물결이 내 마음의 방주로 스며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의 안팎에 바르는 거죠. 내 노력이나 도덕심으로는 세상의 거친 파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송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심판의 물 위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방주 내부에 칸들을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안전장치이죠. 거대한 배가 텅 비어 있으면 충격에 약합니다. 칸칸이 나누어져 있어야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배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등 삶의 영역들이 무질서하게 뒤엉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정돈되어 있을 때
그때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방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 준수입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등 아주 상세한 수치를 주셨습니다. 창문의 위치와 층수까지 정해주셨어요. 노아가 만약 하나님 이 300규빗은 너무 길어서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200규빗으로 줄이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디자인이 별로니까 창문을 좀 옆에 크게 뚫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배는 홍수를 견디지 못하고 침몰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의미해요. 우리는 종종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키기 힘드니까 패스. 이건 내 상식과 안 맞으니까 이거는 내 방식대로. 자, 이런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내 인생을 구원할 방주는 내 기분이나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 짓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 즉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야 합니다. 매일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설계도대로 벽돌 한 장, 나무 하나를 쌓아 올리는 순종,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도 아니었죠. 학자들은 노아가 약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맑은 날 산 위에서 거대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며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저 노인네가 노망이 났어.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야? 자,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 짓는 가정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위해 오직 오지 않는 심판을 대비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처럼 느껴져 외롭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아가 묵묵히 못질을 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흘리는 기도의 땀방울,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죠. 세상이 뭐라 하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힘을 주시니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 믿음의 망치질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방주 되신 주님,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이라는 설계도를 따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방주를 짓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움츠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페르 나무처럼 곱고 단단한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 보혈에 역청을 바르고 세상의 죄악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노아처럼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성된 방주가 되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을 넘어 내 가족과 이웃들을 태우고 함께 천국 항구에 도착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